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아마 어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식사를 정말 맛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반찬이 8가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그 감사를 우리가 함께 좀 누리고자 이렇게 준비한 식탁이니까요. 여러분 드시면서 또 그 추수감사절의 풍요함과 기쁨을 함께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다 드시고 꼭 가십시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두움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그리고 풀리지 않는 그러한 관계들,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여러분, 우리의 주변이 아무리 환해도 마치 홀로 어둠 속에 내동댕이 치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어둠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단지 빛이 없는 상태보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방향을 잃은 상태, 그리고 의미를 잃은 마음의 상태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정죄의 돌을 들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돌을 내려놓고는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그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정죄가 사라진 자리에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공간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내되 정죄하지 않는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은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다음의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해도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여러분 이 말씀만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초막절 배경 속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초막절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그들이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기쁨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절기의 하이라이트에 2가지 큰 중요한 행사, 이벤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실로암에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그러한 행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제단에 물을 붓을 때 너희들이 이곳에 물을 붓는 데에는 열심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영혼의 갈급함에 대해서는 왜 무관심하느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내가 생수이다. 참 생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느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큰 불빛을 상징하는 거대한 황금 등불 4개를 여인의 뜰이라 불려지는 이 여인의 뜰은요, 헤롯 성전, 당시에는 예수님의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의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여인의 뜰이라고 이름 불려진, 그래서 여인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여인들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남자든 여자든 그곳에 와서 상번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했던 그곳, 기도의 뜰이라고도 불렸던 그곳에 거대한 황금 등불 4개를 세워서 불을 밝히는 그러한 그들이 퍼포먼스를 했던 거예요. 그 불이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의 말로는 그 불빛이 예루살렘 전역을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밝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밤에도 대낮처럼 밝도록 사람들이 손에 작은 등불을 들며 그 거대한 불빛 아래서 춤추며 그들이 찬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의 두 눈은 태양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합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그 당시에 그들에게 태양은 뭡니까? 바로였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태양.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누구를 향한다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향합니다라고 외치며 그들이 찬양했던 거예요. 그 순간의 환희와 불빛은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였던 그런 불기둥, 과거의 불기둥, 또 현재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또 미래에 자신들을 구원하실 그 빛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의식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화려한 불빛도 결국은 영원할 수 없죠. 그 화려한 불빛이 꺼지고 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바라보는 이 초막절의 불이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하다 보이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불빛은 꺼지지만 그러나 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등불은 바람에 흔들릴지라도 그리스도의 빛은 죽음의 어둠조차 이겨내는 영원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작 그 빛을 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식일을 논쟁으로 그들이 시비를 걸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증언하는 세례 요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말을 그들이 되짚으며 예수님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너를 증언하니까 그 말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논쟁, 율법적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하신 것이었고, 지금은 율법적 논쟁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신적 계시, 신적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즉,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율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무언가의 증인이 되려면 봐야 하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자신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증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 바로 그들은 듣기보다 판단이 빨랐다는 것입니다. 듣기보다 판단이 빨랐다. 문제는 뭐냐? 그들의 판단의 기준인데요.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육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이 육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경험, 즉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의 전통,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논리, 때로는 자존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육체, 자기의 기준이 앞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때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길을 잃는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는다라고 할 때가 언제인가라고 돌아보면요, 그때는 언제이냐? 말씀을 듣기도 전에 우리가 판단을 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내 기준, 내 상황, 내 전통, 내 자존심이 그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이건 내 생각에 맞지 않아. 이건 내 기준에 맞지 않아. 이건 내 상황에 맞지 않아. 이건 현실적이지 않아.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서고 복음이 내 기준보다 앞서면 우리는 빛을 보고도 이건 진짜 빛이 아닐 거야 라고 의심하고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이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시냐? 나는 너희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판단, 그렇다면 예수님의 판단은 그들과 어떻게 달랐을까?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거, 오늘의 큰 주제가 빛인데요. 여러분, 빛은 무엇을 합니까? 빛이 비춰지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들이 셋이니까 집이 매일매일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가면 일단 청소기부터 들고 막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를 시작하면, 예전에 청소기가 앞에 헤드가 있는데 헤드가 좀 고장이 나서 제가 헤드를 하나를 샀어요. 근데 그 헤드의 앞에 불빛이 이제 LED인가 LCD인가 하여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골치 아픈 게요. 이전에는 몰랐으니까 괜찮은데 그 불빛이 비춰지면요. 먼지가 엄청 잘 보입니다. 참 모르는 게 낫지. 그 불빛이 있는데 그거 안 저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이 비춰지면 뭡니까? 숨겨졌던 먼지들 사실 원래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밝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판단, 그들의 빛도 역시 죄를 드러내는 빛이었습니다.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판단은요, 그럼 죄를 숨기는 것이냐? 아니죠. 예수님의 빛도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드러내는 판단. 그런데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그것과 예수님의 판단이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바로 그 드러냄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판단은 단순히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러냄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판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방법, 즉 자신의 경험과 전통과 논리와 떼놓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그 판단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죄 없는 예수님을 고소하려 했듯 그 자체가 뭐예요? 정죄하기 위한 것이었고 죄를 드러내어서 그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이신 예수님이 무언가를 드러내실 때 그 예수님의 판단은 드러내심은 죄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는 목적, 그 판단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6절에 보십시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이 늘 항상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늘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판단은 종종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고 우리의 기준에 갇혀서 우리의 어떤 생각에 갇혀서 우리의 전통에 갇혀서 그렇게 다른 이들을 재단하죠. 저 사람은 틀렸어. 저건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판단, 예수님의 빛은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예수님의 판단은 바로 책임지는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정죄함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드러남을 판단한 그 드러남을 책임지지는 않지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그러나 이 빛이신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어요. 그분의 빛은 뭐예요? 죄를 드러내고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그 드러냄의 결과를 뭐예요? 자신이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빛이 드러냄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죠. 자신이 그 드러남의 대가를 다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빛이 비추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이 두려워질 때 우리가 드러나는 우리의 죄악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빛은 우리를 용서하는 빛이고 우리를 치유하는 빛이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로 빛나지 않으시고 빛의 근원으로 빛을 받아 그 빛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빛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부터 빛이 비롯된 거예요. 빛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 바로 빛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기쁨 속에서 사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시며 그가 드러내는 그 빛은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나오는 순종의 빛이었고 사랑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빛이 나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빛의 근원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빛이 나지 않을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금세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기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끊기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더 멀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내 육체의 판단, 즉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때로는 내 자존심에 갇혀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둠 가운데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목장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거하는 곳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죽이고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모든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빛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빛이 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 우리는 판단보다 들음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한 달을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그 어떤 것보다 앞에 먼저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그 빛을 비추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어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 갈 때 우리가 요즘은 참 어둡죠. 그래서 일찍 출근하는 9시에 빛이, 이 새벽에 어둠이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어두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도 잃어버리기가 쉽고요. 한다고 해도 의미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몸 지금 이렇지만 옛날에 날씬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정말 달리기가 빨랐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막 빨리 뛰는데 더 빨리 뛰고 싶어서요. 제가 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진짜 이를 악물고 뛰는데, 악물고 뛰다 보면 사람이 눈을 감아요. 그래서 야! 막 이렇게 뛰거든요. 근데 열심히 떴는데 분명히 내가 1등에서 1등 하면서 여기 손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제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애들은 다 이렇게 뛰는데 저 혼자 이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건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서 뛰는 거는요,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뜬다는 건 그냥 눈을 뜨고 걷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헛수고잖아요. 여러분 바른 길로 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막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정말 15분이라도 새벽기도 말씀을 좀 듣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라고 해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되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되어지는 삶은요, 그 삶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일 때가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비단에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수치심과 실패 그리고 상처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감추고 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가면,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는 이 위선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사실 그 연극의 가면을 쓰는데 비롯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올 때 일정 부분에 가면을 쓰고 옵니다.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그런 척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게 우리의 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숨죠. 그러나 여러분 숨는 순간 어둠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담과 예수님이 숨바꼭질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냐?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야 어디 이렇게 꽁꽁 숨었냐? 좀 나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다 아시죠. 아심에도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수치와 연약함에 숨는 그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그를 불러내셨을 때 그를 가리고 있는 그 임시적인 그 뭐예요? 그 수치, 예전에는 수치스럽지 않았던 그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이제는 수치가 되어버린 그래서 그것을 가리려고 한 그 나뭇잎을, 그러나 그 빛이 비춰주는 건 다 말아 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일시적인 것들을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가죽옷으로 입혀주시잖아요. 그 가죽옷에는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하죠. 그 희생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수치 가운데 더 이상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온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빛은 우리를 용서하는 빛이고 우리를 살리는 빛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목장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그 간음했던 여인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구원은 뭐냐? 받아들여지는 거였어요. 예수님 품에 받아들여지는 것. 내가 죄를 졌음에도 그 죄인인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 그게 그 여인에게 구원이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음을 매일매일 화가면서 살아갑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남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는 그러한 사람들, 그 목장 안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어디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연약함 속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제일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스스로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을 너희가 비추어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헛된 수고인 거예요. 그런 그 빛은 우리가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빛을 내라고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경쟁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빛을 내는 이 결과로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을 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며 살아가라고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과로, 스펙으로, 능력으로.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으리라고 하는 말은요, 붙잡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요, 뭐냐, 생명의 빛을 막 찾아다녀라, 야, 빛을 어디에서 비출까 막 찾아다녀라, 이 말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걸어가면 그 빛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빛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요, 그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빛을 찾으려고 스스로 빛을 내려고 여기 가서 빛을 낼까, 저기 가서 빛을 낼까, 저기 가서 빛을 낼까. 여러분, 빛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금방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빛이 금방 꺼져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삶의 방향을 잃고 의미를 잃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오늘날 청년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토록 빛을 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발자취에 우리의 삶을 맞추면 우리는 밤에도 낯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내며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영원한 빛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은요, 절대로 혼자 개인의 삶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개인의 빛은 가정으로, 그 가정의 빛은 목장으로, 그리고 그 목장의 빛은 우리의 일터와 이 사회 속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으로 반드시 이 빛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만 비추는, 우리의 삶만 빛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의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빛이 나고,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어두움이 빛이 회복되어지는, 정말로 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될 때 우리의 목장은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빛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너무 관념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목장과 또 가정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그런 오해가 쌓입니다. 그렇게 오해가 쌓이고 마음이 어렵고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질 때 그곳에 불이 꺼지고 어둠이 스며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논리나 설득이 아니야.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그 빛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는 거죠.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죠.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죠. 먼저 미안해라고 말하는 그것, 그리고 괜찮아 함께 기도하자 말하는 그것, 그 빛을 반사하는 빛된 사람의 그 한마디가 그 어둠을 무엇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어둠을 무엇으로? 빛으로 환하게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사람입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언어의 삶, 이게 빛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네 가지가 있거든요. 미고사축, 뭔지 아시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잘 안 하는 말, 그렇죠? 특히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는 안 하는 말, 미안해요, 사랑. 왜 안 웃으세요?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만 안 사는 거예요? 우리 남명주 집사님 매일매일 그걸 입에 달고 사시는 거죠? 아멘. 뭐라고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복해요.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럴 때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밝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고 마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 여러분,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분 안에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이 여러분을 따라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좀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가 어떠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방향을 잃고 우리의 마음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듣는데 앞서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자존심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먼저 듣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직장에서의 어떤 성취보다는 정말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직한 그러한 모습들, 작은 친절 하나로 여러분 그 어두운 곳이 밝게 빛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빛이 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과연 무엇일지를 우리가 잠깐 한 2분 정도 생각하고 결단하고 우리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